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제2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무리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그 무리들을 섬겨야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에 대한 반대도 더욱더 심화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그룹이, 두 집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집단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았어야 하는 그런 집단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안타깝게도 친족, 가족입니다. 가족. 이 친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가문의 명성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는데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 그때 붙들었다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어떤 미친 떠돌이 설교자 같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 있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들이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때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저 미친 거 봐, 저 미쳤어, 빨리 데리고 오자, 우리 가문에 지금 먹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대 부딪힐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참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은혜와 그리고 때를 따라 딱 그 시기에 딱 맞는 은혜를 긍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두 번째 집단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바알세붑이라는 단어로 구약에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음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은 블레셋에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바알의 왕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똥파리들의 왕이다, 똥파리의 주다, 이렇게 굉장히 조롱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바알세불 이렇게 번역하는데 귀신의 왕,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혔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족들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이 가족들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그 중간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한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서기관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가르치는지 조사해보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와서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가지로 평가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평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영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그 현상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트집을 잡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대해서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은 레위기 20장 27절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과 신접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24절에 보시면 한 국가의 비유를 드십니다. 국가가 그 내면에서 그 내부적으로 분쟁을 하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설 수 없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한 집의 비유를 드십니다. 집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집이, 그 가문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이 자기 자신을 거슬러서 그 내부에서 서로 분쟁을 하면 그 나라가, 그 조직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탄의 나라를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한 영들은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위계 질서와 조직화된 그런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주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구절에 보면 누군가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그 집을 지키는 자, 그 집의 주인을 먼저 딱 결박시키고 딱 묶고 딱 파한 후에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데, 사탄의 그 내부 분쟁으로 주님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더 강한 능력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지키는 자를 결박시키고 그 집에 있는 것을 풀어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한 후에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영혼을 자유케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탄보다 더 강한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영혼을 자유케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아주 조직화되고 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탄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이 왕국은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그 싸움이 이 땅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사탄의 조직 안에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 아래 위계 질서로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개인의 심령과 그 인생을 지배하도록 배치시킨 영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정과 가문을 파괴시키고 그 가문이 주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시킨 영이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한 지역, 진주와 서부 경남과 같은 이 한 지역을 지배하도록 배치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한 나라, 또 한 대륙, 이렇게 조직적으로 악한 영들이 딱 배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버가모라는 도시, 그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그래서 굉장히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어떤 지역보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신실한 예수의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숭배라는 이 어떤 한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묶고 이 지역 사람들이 이 황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숭배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를 보면 북한, 평양 같은 곳은 정말 버가모와 똑같은 곳이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이 김일성교는 10대 종교에 들어갑니다. 이 종교학에서 배울 때 김일성교는 이 한 종교로 배웁니다. 4월달에 김일성 이제 탄생일이 있죠. 그 날을 어떤 날이라고 부르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절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절. 김일성을 태양신과 같이 숭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100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력한 붕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 평양 시내 거리에 주일이 되면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다 예배를 드리러 가요. 또 감옥에 죄수들이 막 없어가지고 감옥이 텅텅 빌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가면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죠.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추방되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에 있어서 가장 최하위 국가이죠. 김일성 독재 체제는 사탄이 세운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국가의 체제는 사상과 가치의 집약체입니다. 하나의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근데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가치가 그게 하나의 체제로 형성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에 의해서 더 많이 더 자유롭게 핍박을 이렇게 사탄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 같은 곳, 이런 곳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입으셨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탄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물리치셨죠.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 아담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 이 온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헌납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빼앗긴 거예요. 사탄이 세상의 왕처럼 지배하고 인간을 그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더 타락해 가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속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사단의 견고한 수천 년 동안 견고했던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귀신 들린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또 폭풍을 통해서 주님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또 대적하시고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원수 이 마귀가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속박들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이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왕국에 침투하셔가지고 그 왕국을 뒤흔들고 또 붕괴시키고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사탄의 왕자를 완전히 깨어 부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다 파하시고 완전히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켰습니다. 이제 사탄의 나라는 빨치산처럼 이제 잔당들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명령하면 떠나가고 이제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침노한다 하는 이 단어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이런 단어입니다. 폭력적으로 압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원어를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보면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능동태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맥에 의해서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하는 것으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맥을 통해 볼 때 복음서의 문맥을 볼 때 이것이 더 적절합니다. 더 어울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 침투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붕괴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나라에 침투해서 마귀를 결박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1945년에 8월에 미조리함에서 일본 천황이 이제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이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원수 사탄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 나라가 붕괴한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투에 들어왔고 이제 원수의 나라를 붕괴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죠. 천국 비유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의 세력을 다 결박시키고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파쇄하셨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또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시고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렬 가운데 우리는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원수 마귀 사탄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선 행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전쟁이 끝났고 이제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개선 행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려워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묶여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비참하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진주와 서부 경남이라는 이 땅은 사탄의 견고한 그런 묶임이 있는 땅인 것 같아요.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들 중에 한 곳이죠. 3% 얘기합니다. 3%. 여러분, 케냐 이런 곳에 가면 10%가 넘습니다. 복음화율이. 진주, 서부 경남 이곳이 오히려 선교지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선교사세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불교의 세력 또 유교뿐만 아니라 어떤 미신 참 강한 곳이죠. 지리적으로도 천리길 진주라고 해서 고립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원수의 세력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님께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보혈로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원수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근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내게 더 미치게 돼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방어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딱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칼과 같습니다. 휘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휘둘러서 쫓아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주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묻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내게 주어진 이 권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세력을 묶어야 되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기도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루터가 했던 말은 참 너무 도전이 됩니다. 루터는 참 열정적인 투사이기도 했고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했는데 오늘은 너무나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죠? 루터가 그 대륙, 시대를 대항해서 저항하면서 싸울 수 있었던 그 힘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단 기도의 자리에 갔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그런 염려와 생각들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일단 또 집중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기도가 될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무기는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시편 149편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은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입에 있는 찬양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손에 있는 검을 통해서 신약의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쇠사슬로 결박한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원수가 묶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영혼이 풀려납니다. 찬양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하시고 가정 안에서 찬양을 드리십시오. 가정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세요. 또 그런 은사들이 있다면 또 노래를 만들어서도 부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와닿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에 그냥 자유롭게 곡절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원수가 묶임을 당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파워포인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시편 8편. 시편 8편 2절입니다. 시편 8편 2절. 예.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 뭘까요? 혹시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p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praise. 찬양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 입에 찬양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젖먹이의 입으로 선포되는 찬양이 우리 이한이가 하는 찬양은 원수에게 가장 두려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선포하면 원수가 묶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찬양의 불이 붙기를, 기도의 불이 붙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적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바닷가에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은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가는데 가장 앞에 세운 부대가 어떤 부대였을까요?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가운을 입힙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기병대를 딱 세우는 게 아니고 찬양대를 세워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는 인자하시도다 하면서 딱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적군들 가운데 복병을 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치고 막 싸우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양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실제적 전쟁에서도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삶에서 찬양을 늘 높이고 선포하고,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과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강한 용사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28절부터 30절 굉장히 중요한 성령 회방죄에 대한 부분 잠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령을 모욕한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함받을 수 있는 죄, 사함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했다.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공적으로 많은 회중 가운데 확연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공개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역사, 성령 역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사탄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죄악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30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하기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과거인데요. 이 미완료라는 이 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나 우리나라에는 미완료라는 이 시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사탄이라고 모독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죽게 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 게 하나도 없죠. 그분 자신이 신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신성 모독을 한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령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독하는 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나도 성령 회방죄 지금 어떡하나 벌벌벌 떠는 거. 이게 혹시 성령 회방죄는 아닐까? 그런 의심과 불안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모독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신성 모독했고 지속적으로 성령 회방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미신처럼 붙들었던 성전도 AD 70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됐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의 세력을 다 붕괴시키고 파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